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정다감하신 주님입니다. 다정다감하신 주님. 다정다감이라는 말은 정이 많고 또 감성이 풍부하다라는 것이에요. 뒤에 다감할 때 그 감은 느낄 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이렇게 깊이 느낀다는 것이죠. 다정다감이라는 한자 국어사전의 뜻은 생각과 그 느낌이 섬세하고 풍부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정다감하면 해프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정다감하면 해픈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정다감할지라도 거룩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다정다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은 훨씬 더 강팍하고 황무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정다감함으로 이 모든 만물과 생물을 돌보시고 또 우리를 깊이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정다감하심, 그렇지만 거룩함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셔서 참 고마운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날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공적으로 만난 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저녁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10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또한 일주일 후에 의심하는 도마까지 모여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는데 마리아를 만나신 것은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오늘까지 해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릴리 바다 또는 다르게 디베라 호수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밤에 물고기를 잡고 있던 7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갈릴리 바다에서 땀 흘리며 수고했던 제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깊은 밤이 지나고 날이 새어가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곧 날이 밝아오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 말씀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원래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은 저녁에 가서 이제 주로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 잡았는데 날이 이제 동터오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갔다는 말은 굉장히 오랜 시간 이 그물을 바다에 던졌는데 실제로 잡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자, 그런 때
주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제가 묻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었고 또 어둑어둑한 때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또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해서 그랬을까요? 자기 일에 몰두하면 주변의 상황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진 면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여기 보면 50칸쯤 되므로 할 때 그 위에 작은 일자가 붙어 있죠. 성경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위에 일자 50칸하고 일자라고 나왔잖아요. 저 밑에는 각주에 뭐라고 나왔어요? 200규빗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씻었는데 제자들이 그 고기를 잡는 그 바다 위의 상황이 한 50칸쯤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규빗이라는 거죠. 근데 1규빗이면 여러분 45cm입니다. 그래서 한 50cm, 1규빗을 한 50cm로 잡은다면 1규빗이 50cm면 100규빗이면 50m고 200규빗이면 100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와 그 일행과 예수님의 거리는 한 100m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딜까요? 저 동성 아파트? 저쪽, 예, 동성 아파트는 옆에 있는 그 아파트 지금 입구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날이 새려고 하는 상황인데 저기서 누가 어른거리는 모습을 봤을 텐데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셨어요. 또 언제부터 그러면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서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을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서 계셨을까요? 사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을까요? 곧 어둠 속에서 제자들의 배를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에 그곳에 오셔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전체에서 보여지는 주님의 행동과 말씀을 볼 때 그 밤에 제자들이 힘들게 일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오셔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예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셨어요. 그만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계셨고 그들의 삶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 있을 때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신 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연결점을 가지려고 너희에게 지금
잡은 고기가 있느냐라고 지금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참 수고하고 있구나. 지금 너희가 하는 상황이 어떤 일이니? 물어보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없나이다라고 할 때 다른 주춤하지도 않으시고 바로 이어서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상황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또 그 해결책까지 준비하셨다가 그들이 없나이다 할 때 바로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아무튼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자 곧바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그 그물 안에 들어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곧바로 사도 요한이 주님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바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갔다. 이게 겉옷을 그냥 놔두고 갈 수도 있는데 두른 후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고기 잡은 그물을 이끌고 육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계신 주님께 나왔을 때 그 상황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 또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리고 그 이후 말씀을 보면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조마를 먹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그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할 때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제자들에게 와서 같이 조반을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숯불 위에 있는 떡을 가져다가 주셨고 또 숯불 위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생선도 제자들에게 일일이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지도자들 가운데 또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 챙겨주신 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와서 조반을 먹자 하면서 떡도 떼어주시고 또 맛있게 익어가는 그 생선도 한 마리씩 이렇게 떼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같이 먹자 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모습을 볼 때 다음 세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훨씬 가까이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걷고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삶의 필요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뭘 하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그 일을 뭔 일을 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오직 고기를 좀 잡으려고 지금 그 밤에 애쓰고 있는데 그 고기를 잡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잖아요. 또한 새벽까지 고단하게 일한 제자들을 위해
숯불에 떡과 생선을 친히 준비해 주시고 또 와서 함께 조반을 먹자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의 배고픈 것, 우리의 지친 것, 실패로 인해서 힘이 빠진 것, 내가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그 큰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던 것인데 이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는가? 더 중요한 더 근원적인 문제는 그들의 상황이 빈 그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밤새도록 빈 그늘만 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야, 요즘 내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는 빈 그늘일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빈 그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12회를 앓은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은 것도,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그 눈이 띄어서 보게 된 것도,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한 것도 빈 마음,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할 때 저 또한 빈 그릇에 가난한 마음이 되곤 합니다. 앞으로 얘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주님, 꼭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더욱이 애들이 다 컸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꼭 그렇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그런 빈 그물,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나타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 그늘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지나갑니다. 세미하게 들려요. 들릴까 말까. 이 어떤 이미지로 가든지 또는 세미한 음성이 스쳐 지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가만히 읽어가며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용히 읽으면서 그 말씀을 속에 들어가다 보면 어떤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떤 곳으로 이렇게 집중해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냥 막 읽고 가버리면 별로 못 느끼는데 말씀을 가만히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있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딱 집중해서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상 속에서 만나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신중히 기도하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흔들릴 때는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서 한번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빈 그늘을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이 지날수록 세월이 더욱더 흘러갈수록
다정다감하신 참 좋으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다정다감하시면서도 거룩하심을 잃지 않으십니다. 오늘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오늘 일깨우셨습니다. 주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와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그러한 힘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우리가 빈 그물의 마음,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요청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손길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더 흘러갈수록 다정다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